잘된 분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신앙을 두둔하는 거예요. 확 바꾸는 것도 내가 잘못했을 때 바꾸야지. 잘하고 계신데도 바꾸면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 신앙은 이 시대에 따라서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신앙도 믿음도 바뀌면 안 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유지하고 또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 성경을 자기 생각에 맞게 해석하고 변질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솔직히 말씀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뭐 요즘 TV를 틀으면은 뭐 CTS다, 뭐 기독교 방송이다, 뭐 극동 방송이다, 뭐 아주 말씀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도 제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 생각에 맞으면은 받아들이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흘려보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 살아가도 우리의 믿음이 개판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귀가 잘 안 들리는 어느 노인 할머니가 보청기를 끼워야 말을 잘 알아듣습니다. 하루는 보청기를 안 끼고 밖에 외출을 했는데 어느 젊은 남자가 따라오면서 아가씨 아가씨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이 늙은이한테 웬 아가씨라고 이렇게 놀리나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젊은가? 그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꾸 따라오면서 아가씨 아가씨. 그래서 이 할머니는 도망치듯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에게 아주 싱글벙글 웃으면서 얘들아, 이 젊은 남자가 내 뒤를 따라오면서 자꾸 아가씨 아가씨라고 부르더라고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손자놈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할머니 그러면 보청기를 끼고 가서 다시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보청기를 끼고 다시 밖에 나갔더니 역시 그 젊은이가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가 하는 말이 아이씨개끼 아이씨개끼 아이씨개끼를 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 이야기도 잘못 듣고 잘못 들으면은 바보가 되고 오해를 낳게 되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으면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못 듣거나 자신이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면은 신앙이 잘못되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말씀을 잘못 들어가지고 성령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귀를 가지고 들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들을 귀가 있고 들을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들을 귀를 가지고 잘 들어서 말씀을 제대로 잘 듣고 또 처음 사랑 회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확 뒤집어 놓는 그런 개혁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1월 1일이면 이제 11월 첫째 주면은 종교 개혁주일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주일에 이 본문 말씀이 맞다 싶은데
이제 11월도 이제 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때 또 필요한 말씀이 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리 개혁주일의 말씀을 오늘 전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바른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싸워서 우리에게 남겨준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지. 옛날 캐톨릭 천주교에서 그 면책부 있죠? 이거 사야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면은 그거 사가지고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만약에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이 지금까지 내려온다면 이거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거는 아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해가지고서 신앙을 개혁해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우리가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세대에게 이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잘 전해 주어야 됩니다. 저는 이 종교개혁이라는 그 큰 메시지보다는 내 신앙의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내 신앙이 제대로 개혁되고 내 신앙이 온전하게 되면은 거대하게 종교개혁이라는 거 필요 있겠어요? 내 한 사람의 신앙이 개혁이 되면은 종교개혁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신앙이 바르게 되면은 종교개혁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이라는 그런 거대한 그런 말에 우리가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신앙을 점검해 보고 바르게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씻어내리는 그런 작업이 개혁입니다. 그리고 내 신앙의 개혁이라는 것은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어느새 변질되고 무뎌진 그 모습을 회복하고 돌려놓는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의 개혁이죠. 여러분들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렇죠? 내가 주님 처음 믿을 때 얼마나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았고 그리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 신앙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그 처음 신앙, 처음 사랑이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원위치로 회복시키는 것이 이것이 종교 개혁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기 위해서는 성경 속에 나오는 데마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구? 데마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죠. 데마는요, 바울 사도의 서신에 기록된 대로 바울과 복음을 전한 멤버였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가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마가 아리스도고와 함께 데마를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특별히 데마를 이렇게 나의 동역자라고 특별하게 부르는 것은 데마가 복음 사역에 아주 열심을 다했죠. 또 그런 데마를 사도 바울은 특별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의 동역자 빌레몬에게, 골로새 교회 목사님이 누구예요? 빌레몬이죠.
빌레몬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서 데마를 소개하는데 데마를 내 동역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동역자니까 잘 좀 부탁한다라고 이렇게 빌레몬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은 데마를 정말 아끼고 세심하게 아주 아꼈던 그런 사람이 데마입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서에서도 가보면은 여기에도 또 데마 이름이 나와요. 뭐라고 했냐면은 4장 14절에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가 누구죠? 직업이 의사였죠. 그런데 그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이 그 전도여행 때라든지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굉장히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아주 세심하게 누가가 직업이 의사다 보니까 그냥 대충이 아니라 아주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기록해 놓은 것이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사도 바울에게 가장 귀한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같이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바로 데마였던 겁니다. 이 누가는요, 바울이 임종할 때까지 건강을 책임진 주치의요. 그리고 바울이 임종할 때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그런 누가와 함께 데마는 바울에게 인정받고 전도 여행을 함께하던 사랑받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마가 얼마나 사도 바울을 전도 사역에 얼마나 도왔는지,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성경 외에 그 당시 초대교회 문서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로마의 거리를 걷고 있는 바울, 그 오른편에는 누가가 있었고 그 왼편에는 데마가 함께 걷고 있었다. 로마의 거리를 항상 오른편에는 누가, 왼편에는 데마가 함께 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했던 거죠. 이처럼 이 데마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같이 하면서 무엇을 느꼈겠어요? 성령님이 바울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 그 지은 여러 가지 서신서들 보면은 성령의 그 역사가 많이 나타나죠. 그것을 함께 복음 사역하던 데마도 그것을 분명히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순교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사형당하기 직전에는 데마가 나오질 않아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유언인데, 사도 바울의 유언인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참 안타깝죠. 여기에 그 데마라는 이름이 빠진 거 보면은 어떻게 된 이유일까? 그 이유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제 순교 당하기 직전에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 사도가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꼈던 데마였는데 어떻게 바울을 버리고 세상에 나갔을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데마는 배신했다, 데마는 배신했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니까 이 데마가 완전히 배교했다는 건 뭐예요?
신앙을 버렸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철로역정에도 보면은 대만은 은펜 광산 앞에서 사람들을 막 유혹해서 은광으로 보내는 일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는데, 역시 철로역정에도 보면은 대만은 신앙의 길에서 이탈한 배신자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데살로니가로 갔고라는 요 단어 하나가 우리의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배교자가 아니라, 아니 그 대마 생각해보고 추측해 보세요. 대마가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할 때 얼마나 성령님의 그 역사를 직접 보고 느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배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말은 배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 바울을 따르고 바울을 지켜봤는데 바울이 이제 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사형당할 거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나도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간 거예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여러 가지 그 소아시아 그 지역에서 굉장히 그 기독교가 부흥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선교사가 우리나라 복음 전화 왔을 때 저 이북 같은 데서는 굉장히 신앙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전라도 쪽에서도 신앙을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그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다른 뭐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도 다른 그 7교회 중에서 핍박을 많이들 받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핍박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마가 이왕이라고 신앙생활 할 거 굳이 이렇게 막 핍박받고 죽어가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나도 데살로니가 가서 믿음 생활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대마가 데살로니가로 간 것이지, 완전히 믿음을 버리고 떠나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얼마나 믿음생활 열심히 했습니까? 제 어머니 때는요, 응봉 감리교회라고 거기 한 30리 됩니다. 우리 집에서 30리 되는 거기엔 또 눈이 서해안이라서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눈이 많이 오면 막 그냥 발 무릎까지 막 푹푹 쌓입니다. 그런데도 그 부흥에 참석하려고 30리 길을 새벽 기도를 다니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어디 뭐 눈이 많이 오는 데서 부흥한다면 그렇게 참석할까요? 요즘 기도원이 텅텅 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 집에서 교회에서 다 모시고 오면은 나가 줄까? 이런 식이고 말이야. 기회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열심을 해야 되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거든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신앙의 길을 걸어야지. 편하게 믿으려면 완전히 내 신앙이 완전히 개판됩니다. 개판됐다고 해서 여러분 흉보지 마세요. 그냥 디테일하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아주 이끌기 위해서 제가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마가 사도 바울의 그 죽음을 이제 목전에 두고 처음 신앙이 완전히 흔들린 겁니다. 우리도 아마 어려움을 당하면은 마음이 약해지고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굳세게 더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바싹바싹 다가가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이 견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워요. 이제 꺼요. 이제
떠요. 이제 더워. 여기서는요 아주 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들 못 느끼지만 여기는 아주 저기 아프리카 시베리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대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두 번째는 이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그 성도를 이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됩니다. 아주 뜨겁게 사랑하던 그 결혼한 부부가 얼마 안 돼서 사랑을 배반하고 이혼하게 되면은 그 둘은 뭐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얻게 되죠. 가장 아픈 부분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처음에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신앙이 세상으로 흘러가지고 사랑이 식어버린다든지 그러면은 그 신앙에 큰 위기가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타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처음 사랑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이 식었다는 것은 마음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거나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경우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진짜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에베소 교회, 소모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여러 가지 교회를 개척하면서 세울 때마다 다 물론 이제 정성과 수고를 했지만 이 에베소 교회만큼은 정말 사도 바울이 아주 열정을 다해서 교회를 섬긴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나오는데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31절 계속 읽어보면 3년 동안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섬긴 거예요. 그만큼 모든 정성이 다 들어간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다른 교회보다도 더 열심히 섬겼냐면은 그 당시 우상이 제일 심한 곳이 에베소 지방이었습니다. 에베소 지방에는 우상도 많고 또 신들도 많은데 특히 그들의 그 자존심으로 여기는 아데미 신의 그 원조, 그 신당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는 아주 신들의 그 집합소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를 먹은 곳이 에베소 교회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라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걸 계속 2시간이나 크다 아데미 신이여 막 그렇게 이제 막 부르고 외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우상이 아주 가득한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적도 나타나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도 고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이 완전히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고상한 영적인 분별력까지 소개합니다. 악한 자들이란 정확하게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그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 지역에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데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거기에 유혹당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내용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알고 있노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앙적 정죄를 강조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우상 숭배로 아주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아주 극성을 부렸다는 것.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복음에 확고하게 서서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것까지 알고 계신 거예요. 이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4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 아주 열심히 사랑하던 신혼부부가 사랑이 식어지고 이혼 얘기가 나오면은 어떨까요? 이것도 신앙과 비교해서 볼 때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변절되면은 오늘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보니까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는 사실도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서 내 믿음 생활이 떨어졌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처음 그 행위를 가져라 이겁니다. 생각하라고 그 말씀합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대충 기도하고 대충 회개하면은 처음 신앙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말뿐이라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는 죄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되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생각하라는 명령입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의 처음 사랑을 버린 계기가 있었겠지요. 그 계기를, 그 이유를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고 주님을 사랑한 처음 사랑을 회복을 하라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데마와 이 에베소 교회를 이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이제 그것을 남의 말로 보지 말고 내 자신의 신앙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처음 신앙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더 성숙하고 더 단단하게 키워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개혁 또는 신앙 회복을 이야기할 때는 이미 타락해서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온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이 아니라 데마처럼 편하게 예수 믿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던 그 데마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아유 나도 좀 편하게 예수 믿고 싶어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금년 이 종교 개혁주의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신앙이 주님에게서 조금 거리감이 있다고 하면은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다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다 보면은 주님의 사랑을 더 받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이 처음 사랑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